오늘 말씀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책망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로 유명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도 책망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와 함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과 격려로 가득하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합덕침례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합덕침례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칭찬과 격려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은요, 필로스 그리고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이 필라델피아는 현재 필라델피아 현재 이름은요, 알라세이르, 이 터키의 알라세이르, 그래서 여기 필라델피아입니다. 위치는 서머나 교회 그 아래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는 로마의 주요 통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거기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 필라델피아 쪽으로 이렇게 그 통신로가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상업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위치에 그 도시가 있었고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그 다음에 땅이 비옥해서 특별히 포도 농사를 짓기에 적절한 토양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17년에 사레라고 하는 바로 옆 동네에 강진이 일어났어요. 이거 터키,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에 강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강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바람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벽에서 조각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그 도시를 빠져나가가지고 그 필라델피아에 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한 7 그 도시들 중에서 필라델피아가 가장 작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필라델피아의 이 종교는요,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수스,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으로 그렇게 그들이 섬겼습니다. 술의 신 디오니수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황제 숭배가 로마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강요가 되었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서머나교회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이제 황제 숭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면서 가이사가 로마의 그 왕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은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어떤 증서를 주는데, 그 증서를 가진 사람은 상업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서가 없었으면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한 어려움과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회생활을 거의 못하고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미래교라는 그런 것도 그 유적도 발견이 됐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우상들이 그 성행했었어요. 그 지역에도. 미래교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 종교인데요. 죄를 씻는 의식으로 황소의 피에다가 목욕을 했다. 황소 피로 목욕을 하면은 죄를 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겼었나 봐요. 그리고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러한 환경과 이런 상황 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필라델피아 도시 안에 있었던 필라델피아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 그 다음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누구실까요?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은요 예수님의 영적인 속성이에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죄악과 더러움과 부패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죄악과 더러움과 부패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더러움과 죄악과 부패로 가득한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과 구별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구별되어야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분은 진실하다. 이것은 영적 특성에서 나오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의로운 행위. 참이다. 우리가 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참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진실해야 되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윗은 왕이에요. 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왕권 그리고 주권자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왕이세요. 우리가 왕이 아니고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가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주권자로 시인하고 인정하세요.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다스려 나가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
통치를 안 받으면 주님이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양떼가 있는데 양떼는 목자의 관할에 목자가 다 목자의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밖으로 인도할 때도 있고 안으로 인도할 때도 있죠. 목자가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을 책임져 줍니다. 책임져줘요. 그러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나간 주님 그 목자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주권자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내 입술로 시인하고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열린 문을 두신 주님이시다.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8절 말씀인데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가고 그러면서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요 양들이 들어가야 될 구원의 문이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생명의 문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칭찬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칭찬받는 성도. 선호하기 위해는 조금 더 일찍 오세요. 이렇게 예배 중간에 오면은 안 돼. 이제 일찍 와서 앞서서 와서 이제 잘 드리세요. 예, 늦게라도 나왔으니까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8절이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행위를 알고 있고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 앞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의 행위는 어떠한지 우리 이 모든 것을 내 자신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직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변명할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신문을 받을 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이렇게 하다가요 그 앞에 있는 이 경찰관이나 이 치료하는 사람이
동영상을 딱 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어요.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 일생의 이 동영상,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이런 몰래 카메라,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숫자가 굉장히 좀 협소한 그런 가운데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유를 감내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요. 회유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이 능력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요, 이 멤버가 작았다는 거예요. 멤버가 작았다. 응?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몇 명 안 되는 교인이었어요. 작은 능력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능력이 작다라는 그 뜻은요 신분이 높지 않았다. 거기에는요 특출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 교회 출신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교부였던 순교자 누가 있었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인물이 있었어요. 신앙 인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는 그런 인물이 없었어요. 그냥 서민이에요. 서민.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서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 풍부하지 않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몰라도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교회 운영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 그 환경도 어려움도 제약도 회유도 핍박도 있었거니와 작은 능력을 소유했었던 그들.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게 은혜야. 왜 좀 갖고 있어? 왜 좀 갖고 있어? 응? 네. 찬양은 잘하는데 말씀은 눈 감고 남자친구 무슨 생각했어? 눈 떠. 눈이 작아서 같다. 내가 까먹었어.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왜 우리는 작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출중한 인물이 없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핍박도 당하고 회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능력도 작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데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괜찮은 그런 여건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비교 의식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작은 능력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잘 보세요. 사람의 관심은요, 작은 능력에 관심 별로 없어요. 대단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 대단해. 돈도 많고, 저 사람 신앙의 위인이야. 대단하고 특출나고
아주 이렇게 사람 앞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주목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능력의 크고 작음은 하나님의 관할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작은 능력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의 큰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작은 능력을 주세요. 그것은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관심을 갖는 것은요, 자기에게 부여된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여건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여건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주어진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얼마나 그렇지 않으냐,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지만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1달란트 받았던 종.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 큰 능력의 사람이에요. 2달란트는 그거보다 좀 작은 능력. 그런데 둘 다 충성을 하니까 나중에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겼지만 두 사람이 받았던 칭찬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동일해요. 똑같아요. 똑같이 주님이 똑같은 상급과 칭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이 똑같이 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놈은 일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작으냐, 그러면서 잠만 자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면서 주인이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능력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큰 능력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에서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게 충성이에요. 만약에 내 삶에 위협이 다가오고 회유가 다가오고 그래도 변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무엇을 보상하셨는가? 이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에게 주어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그동안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 뒤에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회유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자칭 유대인. 그들은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자칭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오늘 말씀에서 사탄의 회당이 나와 있잖아요. 그 자칭 유대인, 우리도 하나님 믿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후손이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유하고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들의 그 회유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있을까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격려를 하면서 괜찮아 그거 해도 그거 하나의 의식일 뿐이야. 그냥 말만 해. 가이사가 우리 주님이다 그렇게 말만 해. 그냥 황제 숭배 그냥 머리만 이렇게 숙여. 하나의 의식일 뿐이니까 괜찮아. 적당히 의식을 행하면서 풍요와 자유를 누리자.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들한테도 있어요. 말씀 어려우니까 이번만 말씀 지키지 말고 다음부터 잘 지키고 되잖아. 응? 말씀대로 이렇게 안 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탄의 유혹과 이 회유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랬었던 사람들, 이렇게 그 회유했었던 이 사탄의 회당,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었던 그 사람들을 내 앞에 굴복시킬 것이다. 내 앞에 절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절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그 살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때 그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까지 그러한 은혜를 입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유난히 괴롭혔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총리였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인데 총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그의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를 딸처럼 키웠던 그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 이름이 누굽니까? 모르드게. 그 언제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원수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을 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 있는 전 유대인을 다 침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왕한테 아부하면서 아부의 뇌물을 갖다가 바치고 거기에 전 유다인이 쓸데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왕이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해서 왕이 도장까지 전부 받아놨어요. 그 유다인이 다 핍박으로 인해서 다 멸절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도 이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면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져 주십니다. 신앙의 이 지조를 쉽게 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쉽게 버리고 주님을 쉽게 배반하고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말라고.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냐고 내 신앙을 부인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라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말고 쉽게 좌절되지 말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족이 다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하지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형틀을 만들어놨는데 그 형틀에 자기가 만들어놓은 형틀에 자기가 거기에 달리게 되었어요. 유다인의 원수들이 다 진멸당하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다인을 무릎 꿇으려고 했는데 무릎 꿇게 하려고 했었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도 있었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유대인은 아니고 사탄의 휘당이었던 그들이 뒤에서 휘우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다니면서 정말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안다, 다 안다 그러면서 그 거짓말하면서 휘유하고 핍박했었던 자칭 유대인 그들을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델피아에게 주시는 승리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이 허무하고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자에게 승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도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두렵다고, 사람이 무섭다고, 상황이 나한테 손해가 온다고 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두 번째 약속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의 때는 어떤 시험이냐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주적 성격의 시험인데요. 세상 종말 시험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은요, 굉장히 어지럽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 시험과 환난의 그런 시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어떤 사건들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알 수가 없지만 말이죠. 아무튼 시험과 환난의 때예요. 전 우주적 시험의 때. 그런데 이 시험의 때는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요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예요.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구속의 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고 보호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호받게 될 것을.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인데 시험의 때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때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때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빌라델피아 성도들은요, 작은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신앙을 안다.
너의 진실함을 안다. 네가 진짜다. 진짜 신앙. 너 가짜 아니야. 진짜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이 시험의 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지 않아요. 가짜 신앙. 신앙인 비슷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인생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주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따라가는 진실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짜 신앙인 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보호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분리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능력을 소유해서 큰 능력은 없었지만 그거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승리하게 될 것과 그 다음에 주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의 교회지만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최후 승리를 얻으며 주님의 보호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